네, 오늘 1월 22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평지 설교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상수훈과 비견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상수훈도 그렇고 이 평지 설교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산상수훈도 그렇고 평지 설교도 그렇고 중요한 사상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산상수훈을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선지자 노릇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권능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말한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평지설교를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가서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말한 대로 행한 자라야 구원받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같이 무너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산상수훈을 따라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낸다.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구원받은 나의 제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요. 구원받지 않고도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하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쉬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게 쉽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요. 그래서 이 평지설교나 산상설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산상수훈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밤을 때리면 젖밤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에서 두 번째,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산성수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하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주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 황금률이라 그러죠. 황금 열쇠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는 그것을 한 세트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줘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강조하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구하는데 그럼 구하기만 하면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비밀을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네. 황금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방법, 누군가가 내게 뭔가를 요청할 때 내가 그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죄인과는 다르게 살라. 다른 사람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 너희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없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죄인도 그렇게 합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하신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면 마치 원수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게 대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볕을 내려주실 때 악한 자에게도 햇볕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도 햇볕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마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냥 마치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나에게 죄를 짓지 아니한 나에게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는 거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그 정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시고 햇볕을 선인과 악인에게 내리시는 것처럼 악인을 대할 때, 원수를 대할 때 마치 나에게 원수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눈인사하고 그 정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저기가 있으면 저기를 드러내고 싫어하는 걸 표시를 내고 막 뒤에 가서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거 하지 않는 것,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37절에 보시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이야기하죠.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너의 들보부터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이야기하라.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게 참 나쁜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이게 평지설교입니다. 평지설교나 산상설교나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는 말 안 해요.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평지설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평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어디를 가시든지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시든지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보고 삭개오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산상설교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산상설교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